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요, 눈을 마주치시고 정면을 보시면서 확 점령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최근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 여러 가지를 보면 좋지 않은 기사들을 만납니다. 좋지 않은 기사들을 만나는데 그 기사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눈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지 않는 기사라 함은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땅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마땅한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간이 찌푸러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멋진 답이 저에게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멋진 답, 그 대답은 바로 당당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절대 쭈뼛거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당하라. 이와 같이 당당하라. 어떻게요? 밭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같다.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 이 사람에게 걸리적거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당한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십 차례 강조하였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열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저변에 일제시대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식민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식민시절을 우리가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식민지에 빠졌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린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인들이 공부 안 하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식민지 시절에 여인들이 더 많이 옛날보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당해지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남성들이 목숨 걸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여성이 되어서 당당하여서 내 나라와 내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자.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언제? 식민지 시절에. 그 사람들이 어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흰자를 뜨며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그때 당시 내 나라 내 조국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눈을 불안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살? 내 나라와 내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여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인생이 한탄돼서 수능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배워보시죠.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1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일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라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당당하라. 왜? 돈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하라? 하지 마라. 잠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당하라. 이유가 있다. 뭐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 뭐냐? 네 자로 늘리면 평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니네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 평안을 말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이 평안을 전하는데 아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임상실습을 했습니다. 임상실습. 지금 오늘은 10장. 9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 증거 치유해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경험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앓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70명을 또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너희도 한번 해라.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앓는 자가 낳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일단 이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몇 퍼센트 동의합니까? 100% 종이에요. 가서 증거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꼭 이때가 우글거리는 곳에 보내는 양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의 원전의 뜻은 뭐냐면 배고픈 이리가 으르렁거리고 배고파서 이를 갈고 있는데 양을 보내는 것과 맞다. 그럼 양 발기발기 찢어집니다. 그냥. 제가 한번 상생화했어요. 가라 그럼 양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간다고요? 목자가 양의 엉덩이 치면 양 매 그러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어떻게 가만?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제자를 보냈는데 그 양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당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당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전하라. 오히려 그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만 여러분 혹은 성직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평안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당당.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섬기면서 사귄 목사님이 계세요. 대구에 있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만 보면 아유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데 뭐라 네 감사합니다. 나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 성도가 한 2~3천 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기는 개척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무슨 호이카라는 단체에서 일하다가 불름 받아서 거길 가서 자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2,500명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서 시작하셨습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분 교인 중에 이러한 경험이 있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으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보다 다 망하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다가 이제는 너무 지치니까 구역 예배 한번 가서 목사님들의 말도 잘 안 들려서 구역장이 무슨 말을 하나 가서 보려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대부분 구역 예배는 다 여자들만 있습니다. 근데 홍일점 남자만 다 가서 구역 예배에 앉았대요. 근데 말씀은 안 들리고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노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거기 앉아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여성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창피하니까 마지막에 그러는 거야. 아우 이렇게 그냥 삼복 더위에는 그냥 시원한 냉콩국수한거 딱 먹으면 시원하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냉콩국수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냉콩국수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중국 땅에 들어가서 냉콩국수로 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지혜가 안 떠오르고 어떻게 콩국수를 만들고 콩을 어떻게 만들어야 마실까? 그러다가 마지막 3일째 되는데 입이 팍 열리더라는 거예요. 손을 쫙 폈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손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손으로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면발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대. 그렇게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요
이름을 냉콩 반점, 냉콩 반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진짜 중국 사람들이 난 이거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띵호화라고, 이렇게 맛있는 면발은 처음 보고, 그래서 냉콩 반점이 하나 생기고 또 훈춘에 엄청 많이 생기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대박을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많은 사업을 다 포기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훈춘에다가 신학대학교를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대구 순복음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 손으로 면발을, 중국 사람들이 감동받는 면발을 뽑아달라는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신학교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당당한 축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오늘 찾았던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딱 펴놓고,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지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당당한 척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배워라. 그래서 내 속이 속빈 감정이면 내 속을 채워라. 그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안 대로, 배운 대로 선포하여라. 어떻게? 당당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서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운 대로 믿고 선포해라. 제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든 누구에 대하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하나님 하시고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둔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심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당신에게 심어질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당신에게 심어질지어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집사람한테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를까? 우리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를까? 내 마음의 중심을 모를까? 빼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막 고민 상담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나를 도우며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전공과 관련 없이 내가 막 쏟아놨어요. 쏟아놓는 게 좀 길어졌습니다. 막 길어졌어요. 나는 이래서 속상하고, 나는 이래서 기뻐해도 기뻐할 수가 없고, 난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그냥 한 시간을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막 그래서 갑자기 책상을 딱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이러는 거야. 우리 집사람 이래서 막 왜 이러지, 왜 나를 깝깝하게 하는 거야, 뭐 그 인간들 빼빼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것을 한 시간 동안 막 그 사람이 상당 공감이 전문가잖아요. 공감해주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그러는 순간 방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이런 모든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일소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뭐라고 표현되냐? 막 없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의 표정과 감정이 순간 확 변화됐습니다. 그 앞에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지 그러면 되지라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되지 그래 그러면 되지 그럼 막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내 모습을 보더니 밥 먹고 있었거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여보 근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 같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한 거야. 당신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로 들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오늘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시지 않으시는다. 사람이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적은 엄청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고 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구나 는 것을 깨달을 때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기적이 일상이 돼요. 숨쉬는 것도 기적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지만 너무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땅하고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사이에 간식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마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요 아침 한 번 안 먹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점심과 저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먹어도 그냥 그날 괜찮습니다. 살 만족일 빠질 뿐이에요.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물도 먹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고 3일만 가보십시오. 치명적인 상태고 치명적인 상태를 뭘 얘기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 무시함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치명적인 상태로 주일날 한번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 아침 안 먹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흠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쑥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노래해봐 그럼 막 노래합니다. 그냥 음률도 안 맞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목욕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거의 태초의 상태로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좀 그렇지만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태초의 상태로 나왔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나와. 엄마 수고하셨죠. 근데 이것들이요 중학교가 딱 갔는데 그때부터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아이들에게 야 엄마 아빠에서 한번 노래해봐 그러면 난참 이러고 가요. 마땅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륜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현준이는 굉장히 시크하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얼마 전에 이빨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딱 앉아가지고 테이블 앞에 있는 임플란트 시술책을 탁 펴면서 아빠 이거는 임까지는 읽겠는데 플란트를 못 읽는 거예요. 아빠 이건 임인데 이렇게 갖고 치료하는 거야. 아빠야 해봐. 그랬더니 아빠 딱 아빠는 잘못됐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지? 하얀 이빨은 많지 않고 금리가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가 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얘가 막 그러고 보니까 간호사가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야 현준아 넌 머리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딱 오니까 얘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낯설어가지고 냄새부터 맡고 먹는 애예요. 옷도 사주면 냄새부터 맡고 익숙한 냄새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표정을 딱 끼면서 너 어디가 아파서 왔니? 야 현준아 대답을 해야지. 너 이 앞니가 아파서 왔다며? 그랬더니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앞니가 아파서 왔지? 아빠가 한번 두들겨볼게. 이러고 아파 안 아파? 안 아픈데. 그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픈 것 같아.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픈 것 같아. 그리고 간호사 보니 말짱하거든요. 안녕 그러고 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집에 데려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 안에서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빨리 돌이킬 수 있잖아요. 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뭐 3일 금식 기도하고 막 뭔가 해야 되면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안에 거하여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꺼리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지난 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간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해서 내일 무슨 찬양곡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겠네. 오랜만에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인도해야 되는데 부담도 있었지만 부담 드는 만큼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 막 하고 말씀 선포를 딱 했어요. 말씀 선포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막 힘있게 선포하다 어느 사람이 딱 봤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쪽은 이렇게 자는 것 같은 거죠.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 증거할 때 저 사람들이 피곤하면 환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컴플레인도 많습니다. 1시간 넘게 하지 말라고. 근데 7시에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의 눈을 딱 보는 순간 8시 3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깨워줄까? 재밌는 예화를 들을까? 막 갈 때마다 아니야. 8시에 끝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딱 끝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통 예배를 끝나면 아픈 사람 부르다가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 줘야지 라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빨리 가서 쉬게 해줘야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찬양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아유 오늘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아닐까?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쳤습니다. 각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계속 미안한 거예요. 기도를 못 해줘. 그날따라 링거 들고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오는데 많은 핸드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사진을 딱 보니 거기 애기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에 애기를 담아온 이유는 이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어제 밥 먹다가 체했는데 체하고 나서 숨을 못 쉬어요. 뇌손상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얘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엄마가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활짝활짝 웃고 아멘 아멘 했는지 몰라요. 이 말할 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손을 얹고 그 엄마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라고 하는 순간 이 엄마가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들고 누가 쫓아와요. 또 그러니까 이분도 뭐냐면 핸드폰에 아이가 달렸는데 이 아이도 누굽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애예요. 그날 왜 링거가 없나 봤더니 애들이 다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아이들을 담고 중환자실에 온 엄마들이 5명이나 저한테 왔습니다. 다 기도해 줬어요. 마지막에 어떤 중국인 할머니가 왔어요. 난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1년 반 돼서 한국말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임파선 암 수술하고 다 됐는 줄 알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재발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불법으로 들어왔대요. 여행자 비자를 갖고 들어왔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도 와서 비록 여행자 비자든 뭐든 와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들은 대로 안 대로 하나님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딸이 어미가 기도하니 저 중국에 있는 아들이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 손을 딱 잡으니까 자기 목에다 탁 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능력의 종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종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종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들도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이외에는 없고 내가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당당한 여러분들의 거죠. 여러분 시편 66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유하신 주여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유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야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가난하게 하고 우리가 묻혀 주를 알만한 떠나거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이라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며 그의 사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다 함께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여 그 앞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쁨을 찾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시 찾아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그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평화와 화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아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